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용법 이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조금 무리가 되는데, 하나님을 사용한다니까 좀 무리가 되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을 당하시기로 어쩌면 작심하신 것과도 같아요. 어저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저녁 시간에 전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할지를 몰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욕이죠. 정욕.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정욕을 성경은 나누어 얘기합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양상이 있다고 그랬죠. 스스로 지혜로워지다, 그리고 스스로 눈이 밝아진 것을 자기가 그걸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소욕이라고 하는 것과 좀 같이 쓰이는데, 이 정욕은 이 욕심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갈 수도 있고 사업을 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유익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서울을 갔는데, 여러분 여성분들 양해하세요. 이제 의외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지나가는 여성들이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여기 이만큼 나왔고, 눈 이렇게 찢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를 모를 만큼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얼굴 성형이 보편화된 겁니다. 아주 보편화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저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일까? 다 똑같은 얼굴인데 저게 다 좋아 보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욕심이라는 것을 한번 들고 왔는데 이 욕심 때문에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유익이 되는 부분들, 그 유익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싶은 거예요. 다 똑같이 생긴 여인인데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요즘은 이제 한 번도 안 건든 사람이 진짜 미인이래요. 그래서 건든 사람과 안 건든 사람이 이제는 반반이랍니다. 반반. 야, 무섭죠. 여자 대학생들은 방학 지나면 얼굴이 바뀌어서 증명사진 다시 찍어야 된대요. 여권사진 다시 찍어야 되고. 이게 참 예전에는 웃을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게 예쁜 줄 아는 거예요. 예쁜 줄 안다. 야,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소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탐심이 됩니다. 이게 곧 우상숭배가 돼요. 자, 그것은 예전 것이니까 그만두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1조를 안 했어요. 그럼 그 10분의 1 소득만큼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욕심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자꾸
자꾸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욕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다. 즉 나를 이용하는 이용 방법이 아니야 이겁니다. 나를 이용하는 이용 방법이 아니야.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나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야. 자, 이렇게 정욕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대꾸도 안 하셔요.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을 가지고 대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시나? 우리가 선물이라고 해도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가져다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그것은 선물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비슷한 이치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 다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지만 당신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 그것이 더욱더 선명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피는 지난주까지 설교했죠. 하나님의 고통이고 고난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면요,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뭐 좋은 소리지 뭐. 아이 뭐 긍정적인 생각 가지라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세상의 철학과 이 기독교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타락시키지 말고 생명을 생명답게 믿어라 이 소리예요. 자, 다시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로 나오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확고히 믿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런데 이 예수의 피는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를 힘입으라고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몰랐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기록하죠.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는 행동 강령, 이렇게 두 종류예요. 예를 들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기록했어요. 여인을 다스려라. 여인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여인이 나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라이에 펜네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폭군이에요. 폭군.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가 자기에게 다스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다스림을 받는 일이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인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죄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된 행위로 나타나게 하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짜증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인이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남자는 먼저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성도님들 목사 대접 안 해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성도들이 목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목사가 먼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지는 것을 보여줘라. 이게 보여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쉰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으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다 이 뜻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안식은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안식이라면,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거나 똑같아요.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났어요. 오늘 처음, 여러분 성경에 도끼 사건도 있는 거 알아요? 금도끼 은도끼 처음 만났다고요. 처음 만났는데 이 남자가 그 여인이 마음에 든다고 덥석 손을 붙잡고 잠자리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여인이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 한질 얘가 나를 이렇게 우습고 쉽게 생각하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결혼 양식을 보면 서로 중매로 만나요. 중매로 만났다가 이제 그 첫날 남자가 돈도 가져가고 뭐 선물도 가져가고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호감을 얻어내요. 호감을 얻어내고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남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한 1년여쯤을 그 여인이 남자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1년여쯤이 시작이 되면, 끝나면 이 남자가 다시 그 여인을 데리러 가요. 그때 선물도 뭣도 모든 전 재산도 다 그 아비에게 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죠.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러해요. 이 말씀은 자꾸 나를 얽매이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 자꾸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왜 말씀하셨겠어요? 먹지 말라고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 겁니다.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경계 지점을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사망을 이루어가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대잖아요. 그러나 얻을 권세도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악한 지혜를 가지면, 사망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가지면 그 사망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업,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 사업에는 땅의 소산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이 재정적인 열매가 있을 것이고, 가정에는 기업이 자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인류의 문제의 100%라고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밤새 술을 마시죠. 여러분, 이거 술 마신다고 이거 해결됩니까? 안 되죠. 이걸 악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을 이루어가는, 도저히 생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술을 마시는 것은 생명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생명을 이루어가는 지혜인 것처럼, 나 이거 술 한잔 안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그래. 진짜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악을, 사망을 이루어가는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가 생명을 이루어가는 지혜인 것처럼 착각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인간을 초월한 초월자로부터 있는 것이지, 죽고 사는 문제가 자기의 의지의 결정, 행동의 결정에 있는 줄 알아요. 제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영원히 살 것을 믿거든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죽겠습니까?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지옥에 가서 살든 천국에 가서 살든 영혼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지옥 가고 싶겠어요? 천국 가고 싶겠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죽고 끝나요. 사후세계가 없어요.
내세가 없단 말이에요. 내세가 없으면 우리가 개나 돼지나 짐승과 다를 바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악한 지혜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역, 악의 영역, 사망의 영역이 너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사망의 영역이, 사망.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사망의 영역 안으로 넘어오지 말아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먹고 안 먹고 안에 안 만들어 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망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말. 사망을 이루어가는 지혜, 사망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의 영역으로. 근데 우리는 무참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무참히. 왜 넘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감당 못하니까 넘어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감당 못하니까. 자,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신 거예요? 먹고 안 먹고 여기에 집중하니까 왜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선악과가 있냐 없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 세상의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학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아름이가 한 30년 살았나? 엄마가 한 30년 길러주셨구만, 그죠? 자, 엄마에 대한 사랑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봐. 내가 엄마를 사랑해. 여러분, 내가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까? 아르미가 그러겠죠. 엄마. 그럼 그게 사랑한다는 얘기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50년 같이 사셨거든요.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두 분 잘 사십니다. 근데 엄마가 아버지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막 그러시면서 우봉이 난 거 보면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했으니까 아기를 낳지 뭘 그걸 그렇게 들으려고 하냐고. 아버지가 황해도 분이시거든요. 거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제 그냥 주먹 날라오는 거예요. 황해도 분이죠. 황해도 분. 또 옛날 또 운동까지 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 사랑한다는 말 표현을 한 번도 우리 엄마한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50년 사는 동안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근데 그걸 굳이 뭐 표현해나 않아요. 그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세상의 철학은 정의를 내리기 시작해요.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마에 대한 사랑이 세상의 철학으로 판단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세상의 철학으로 판단되고, 세상의 이치로 판단돼요. 보세요. 이제는 뭐 부모 자식 간의 권리, 의무, 이게 뭐 명확해졌죠, 법으로.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거 안 돼요. 이제는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법적인 관계로 싹 다 바꿔놨어요. 이 세상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세상의 법이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론 그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법이 제한을 하고 제약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세상의 법이, 세상의 철학이, 이치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규명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전부 이게 다 지금 막 거꾸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데, 여인들 그러면 안 돼요. 남 얼만큼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얼만큼을 뭐 가방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뭐 명품 옷으로, 구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인들은 그 명품 구두 하나 아니면 그런 거 받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거 자기가 원하는 선물 하나 받으면 그제서야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뭐 그걸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냐? 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로 딱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 분량이, 사랑이 형상화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뭐 얘기하려다가 이랬나? 왜 악의 영역, 사망의 영역을 자꾸 넘어오려고 하나? 넘어가 봤더니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이게 우리가 인간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감당도 못할 일들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선 넘어오지 말아라. 왜?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밑바닥 속에는 긍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자, 그런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그리고 악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사망을 이루는 줄도 모르고 갔어요. 이 사망을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또 보이신 거예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왜 보내셨어요? 우리 사랑하려고요. 그 예수는 이제까지 듣던 이 말씀, 듣기만 했던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요. 이제 예수님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시니까. 사랑하셔서 이미 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악을, 사망을 이루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이루어 가는 줄 모르는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생명을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그분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이 뜻을 우리가 알 리가 없죠. 왜? 선지자들이 온전히 전하지 못했으니까요. 제사장들이 온전히 전하지 못했으니까요. 듣는 게 없는데 어떻게 알겠으며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 교회에서는 예수 피 예수 고난 성령 하나님 회개 죄 이 얘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천국 지옥 마귀 이 얘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세상이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내용을 알려줘야죠. 그를 사랑하게 만들어야죠. 왜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입으려고 그래? 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우해야 되죠.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 주쯤 아버지를 모실 생각이 너무 제가 힘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아버지를 한 달 만에 뵙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버지 모셔가지고 이제 또 설교하고 하시겠죠? 그 아버지 오시면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아버지 앞에서 뭐 당연한 것이지만 쩝쩝대지도 않아요. 숟가락 먼저 들지도 않아요. 먼저 먹지도 않아요. 아버지 손 대시지 않은 반찬 대지도 않습니다. 먹고 싶어도.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가 저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알거든요. 저에게 이 옷 한 벌 입히려고 아버지가 어떤 걸 포기하셨는지를 알거든요. 저를 대학교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걸 포기했는지를 알거든요. 저 자동차 사주고 결혼시키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갖고 싶으셨던 거 하고 싶으셨던 거 포기한 거 알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하고 유학 가고 싶으셨는데 저 때문에 포기하셨거든요. 그래 저는 그 희생을 알아요. 그 희생을 이미 이제 알아차렸어요. 그 옛날보다 조금 철이 든 거죠. 그러니 그 희생을 치르고도 아무 말 없이 저를 사랑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를 뵀을 때 얼마나 내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그가 나를 위해 희생한 분량만큼 내가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진 못하지만 인격을 갖고 있다면 내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해야 되겠다. 그냥 제 표현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손대시지 않은 걸 손댈 수 있으며 어찌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할 수 있으며 어찌 아버지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내가 소홀히 여길 수 있겠나. 이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이게 인격적이라면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요구하신 거 없어요. 돈 내라 뭐 내라 이런 거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전혀 요구하신 적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망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왜 감당 못하는 거 이미 아셨잖아요. 알려줬잖아요. 너 그거 감당 못해. 그러니 넘어오지 마. 그런데 그걸 넘어오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게 해줘야 되죠. 다시 생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가르치시려고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질 못했어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때 당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깎아내리기만 했지 이 예수가 이래서 오셨다는 걸 가르치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 듣질 않았으니
배우질 못했으니 어떻게 행할 것이며 어떻게 믿겠어요? 요즘 학교에서 도덕윤리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다 왜 침 뱉는 것이 나쁜 것인지, 길거리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무슨 일인지. 우리는 차를 운전하다 죄송합니다, 코딱지를 파서 창밖에다 코딱지를 버리는 것도 양심에 찔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거 하나만 버려도 되는데, 요즘 뭐 제 나이 또래 이하들을 뭐 담배 피고 그냥 갖다 버리고 하고 버리고, 뭐 컵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뭐 이게 도저히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이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제는 도덕윤리가 없어요. 우돌은 공경하라는 거 없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보셔서 알지만 어디 이렇게 공간 안에 들어가거나 지나가다 어른들이랑 눈을 마주치면 저는 인사를 해요. 안녕하시냐고. 그런데 안 하는 놈이 이상한 거예요? 하는 놈이 이상한 거예요? 안 하는 놈이 이상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 줄 어떻게 알아?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 줄 무슨 상관이야? 나보다 어른인데.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 머리에 이 상의용사 이거 모자 쓰고 다니는 분들, 여러분 정말 중심을 다해 그분들 대접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렇지, 시작.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어른이 계시면 벌떡 일어서야지.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이 싸가지나 확 그냥. 이걸 이제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어디서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교회가 좋겠습니까? 세상이 이 교회가 좋겠냐고요. 우리 청년들, 젊은 집사들 밖에 나갈 때 내 김재웅 장로님 내가 신방하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집사 권사들이 장로님한테 얼마나 인사하냐고. 내가 알든 모르든 얘기를 나눠봤든 안 나눠봤든, 여러분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납득되시겠어요? 여러분 이 상위용사들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쓰레기 줍고 댕겨요. 이젠 그분들이 연세가 이제 근 80, 막 뭐 90 막 돼가시죠. 그 연세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6.25 만약에 무너졌어 보세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공산화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산화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거꾸로 간 거예요. 전부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납득이 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른이, 그분들 없었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총칼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총 들어봤어요? 이제 막 훈련 2-3주 받아보고 소총 하나 들고 저 밀려오는 중공군들 앞에 여러분 총알바지 해보셨어요? 그 사람들 나이 16, 17살이에요 16, 17살. 걔네들에게 막 공산당 옷 입혀가지고 막 뭐 하고, 그게 저런 놈들입니다. 저 공산당들. 16, 17살짜리가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정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17, 16살짜리는 그 전쟁터 앞에서 총알바지 하는 게 여러분 뭐 즐거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도 나간 거예요. 거기서 운 좋게 살아남은 저분들은 평생, 자기 친구는 총알바지로 죽었는데 친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갔던 자기의 모습을 평생 땅을 치면서, 여러분 이 뭐라고 그러냐, 이거 트라우마에 잡혀 산단 말이에요. 어디서 뻥뻥 타이어 터지는 소리만 들어도, 그날에 내가 그날 그걸 봤더니 육군 소장인가 그래요. 소장인데 이 전투를 지휘하는데 어떤 그 학도병이 온 거예요. 근데 그 학도병이 총을 맞아서 그거를 끄집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끄집고 갔다는 거예요. 30몇 년 만에 그 사람이 죽은 데를 가서 거기를 파고 파가지고 그 유골을 발견했대잖아요. 뭐 어떤 소장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평생 트라우마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래에 이 지위를 받아야 될 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트라우마.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해 주잖아요. 머리 센 그 사람들 앞에 벌떡 일어나라고. 예의를 갖추라. 예의를 갖춰라. 이해가 되시겠죠? 이 벌써 아멘 안 하는 걸 보니 또 오늘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서 어른들한테 인사 하나 보는 겁니다. 저 상위용사들, 이분들 우리 교회들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어느 갔는데 식당에요 한 30-40명이 그 상위용사들이 거기 앉아서 할아버지들이, 와, 제가 밥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그 할아버지들 뭐 드시나 이렇게 봤어요.
뭘 드시나? 그게 뭐 우리가 돈이 있나요? 이렇게 봤는데 할아버지 뭐 드시고 싶어요? 했더니 누군데? 그래서 예, 저 그냥 우리 아버지도 그게 국군이셨어요. 그 거짓말 했어요. 뭐 대접하고 싶다니까 그러냐 그러도 막 그래 여기 뭐 음료수나 좀 깔아라 뭐 좀 깔아라 그래가지고 계속 밥도 안 먹고 그 음식 깔아주다가 그날만 돈 100만 원 썼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나와요, 공무원이. 그래서 선생님은 누구신데 사냐? 그래서 네, 우리 아버지도 이 상위 용사한테 참 공무원들 좋은 일 하신다고. 저 상 받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제 미친놈입니까? 예?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온 것을 몰랐죠. 그러니 그를 무지하게 모욕했고 능욕했고 때렸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아 걸어 죽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쳐다보실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선한 생명의 뜻을 너희는 이렇게 악으로 갚았다. 악으로 갚아서 그때 하나님이 이를 부르르 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해버렸다면 우리는 끝났겠죠.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가 당하는 고난, 억울함, 고통, 나를 향한 이를 가는 분노, 이를 가는 이 분노를 참으신 거예요. 학계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있다 없다 얘기 안 하고 얘기한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자.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능욕하는 자들을 얼마나 분노하시겠냐 말이에요. 그 분노를 우리를 향한 진노로 사용하시지 아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는 해산의 고통으로 사용하시더라. 무엇을요?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로 인한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이, 이 분노가 우리를 향한 분노와 진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기회로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제일 민망하겠어요? 아들 예수에게 민망하겠죠. 아들 예수 흘린 피에 미안하겠죠. 아들 예수 당한 고난에 미안하겠죠. 우리에 의하여 희생당했어요. 우리에 의하여 고난당했는데 자기 아들이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희생당하게 하고 피 흘리게 한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억울한 고난과 고통으로 자녀를 삼으시겠다는가. 이분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계세요? 아들 예수의 고난을 풀어주는데, 아들 예수의 피를 위로해 주는데 모두 집중되어 있겠죠. 이래서 피가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너희가 받고 있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을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희생해 준 아들 예수의 희생을 기억해 달라. 아들 예수의 희생을 기념해 달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피 기억하고 아들 예수 피 고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해라. 아들 예수가 고난받은 것 기억하고, 아들 예수가 고난받은 날 기념하라. 아들 예수가 피 흘린 것 기억하고,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이뤄놓은 것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래서 전체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모든 사건의 모든 중심은 어디에? 예수 고난, 예수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곳에 모든 명령이 집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2부 때는 이것과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 예수의 고난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다시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식일날 돌아가셨다고요. 피 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 흘리신 예수가 안식 후 첫째 된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 후 첫째 된 날 부활한 이 거룩한 주일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내 아들의 고난과 내 아들의 피로 안식이 완성됐구나.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자녀가 됐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겠어요? 주의를 기억해 주길 바라겠죠. 주의를 기념해 주기를 바라겠죠.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주의를 기억해 주길 바라겠죠. 세상의 그 어떤 바쁜 일보다 그것을 기억해 주길 바라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윗 어른들을 어떻게 하길 바라겠어요? 6.25 때 니네 학도병 알아? 그 옛날 얘기 좀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 기대하시겠어요? 학도병이 어떻게 됐는데요? 그랬구나. 이분들이 이래서 우리 나라를 지켰구나. 이거 기억해 주길 바라겠죠. 이거 기념해 주길 바라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주변의 어른들 그냥 넘기지 말라 이거지. 예를 들면 폐지 주스로 댕기는 80, 90 먹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다가 폐지 하루 종일 주서야 5,000원도 안 된다니. 여러분, 우리 5,000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항상 돈 5,000원짜리라도 10,000원짜리라도 바꿔서라도 갖고 다니다가 여러분 거기다 그게 만약에 돈이 없으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쌀 한 5kg짜리 쌀 한 5kg짜리 아니면 그 쌀 뭐 간식거리 하나라도 꼭 거기서 사서 얹어서 올려서 보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리고 여러분, 이 상의용사 이거 모자 쓴 분은 1km 바깥에 떨어져 있어도 가서 그냥 여러분 대접하세요. 이런 이 국가가 있게끔 한 분들입니다. 국가가 있게끔 한 분들. 이해가 되고 계시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들 예수 피와 고난을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주고 기념해주길 바라겠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가 여러분 우리가 돈의 10분의 1 내는 건 그냥 그렇게 하라는 방법이고 왜 해야 되는지를 이제 2부, 3부, 4부 때 얘기할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께서 집중하고 계신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나의 가정이, 나의 기업이 불일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 넘어갈 지혜와 지식이 오늘 내 작심된 기도 속에서 지혜가 생겨지게 도와주십시오. 전지하신 창조주를 믿느냐? 제가 그 창조주를 믿으니 이 몸뚱이 가지고도 움직여 가잖아요. 이 몸뚱이 가지고도 이 육신의 생명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놓으신 목적이 이 육신의 건강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만나러 뵈러 갈 때나 이거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버지 좀 한번 뵙고 오겠습니다. 지난번인가 한번 1박 2일인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제가 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아버지 모시고 제가 1박만 어디 좀 갔다 올게요. 양해를 구하고 가지 않습니까? 양해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이 질병의 연약함 이기게 도와주세요. 오늘 좀 말씀이 좀 기억이 남는 게 있으세요? 성경 말씀을 이루어 가자는데 꼭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선악과의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지혜, 선 넘어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오늘 이것들이 여러분 속에 풍족히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알았습니다. 이것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여나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2부 예배 때 또다시 참석하여 또 다른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